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만 영화롭게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말씀에 압도당하여 겸손하게 전하게 하시옵시고,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케 되며 인쳐지며 그 말씀에 주장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을 욕보이며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자들 앞에 다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려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여호와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려줘서 또 그 여호와께서 그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어떤 희생과 또 어떤 열심과 어떤 사랑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또 그 인간들을 바꿔주시며 또 마침내는 굴복시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내시고야 마는지에 대한 하나님을 설명해서 그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경배하게 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 전도와 선교라면 그럼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즉 그냥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세례를 받고 종교적인 어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겉에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 있든 그분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말을 할 것이며 또 어디 있든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했던 에베소서의 말씀을 마음에 항상 되새기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너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곳에 하나님의 그 위엄 있는 그 사랑을 다시 알게 하여 감격하여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적용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죠?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을 하고 막 개종하고 돌아온 우리 청년들이 제일 많이 질문했던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거룩하게 삽니까? 예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합니다.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며
여러 가지 삶을 이야기합니다. 삶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십자가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십자가를 떠나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부유한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너희 형제들이 이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구제를 하지 않니? 게다가 1년 전에 너희가 구제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말만 뻔질하게 내가 하겠다고 해놓고는 왜 그런 실천하지 않니? 라고 책망을 할 때 주께서 가장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장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 아니뇨?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너희가 마땅히 너희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를 부욕하기 위해서 너희의 것을 쪼개어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니? 예수님도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용서하기 운동이 아니에요. 큰 것을 탕감받은 자가 작은 것을 탕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주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없니?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용서를 더 깊이 있게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용서하는 그 폭이 넓어질 것이며 그 십자가를 깊이 있게 알면 할수록 그 사랑을 하되 실제적인 그 구제의 사랑을 그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를 떠나서는 그 어떤 한마디도 나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결부가 되지 않고 십자가가 반석이 되지 않는 그 삶, 율법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결부되어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 십자가가 결부되어 감격스럽게 내가 가슴을 치며 용서하는 그 용서와 십자가에 결부되어 사랑을 하되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들여 그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의 목회 방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록교회 걸어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어제보다 오늘이 1년 전보다 오늘이 훨씬 더 깊이 있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예배가 더 영화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그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의 삶이 내 이기적인 마음이 부서지고 이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처럼 이제는 그의 시각이 달라지고 그의 마음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언어 게임이 아니에요. 말 게임이 아니란 말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주의 진영의 목사님이 예배인가 쇼인가라고 하는 책을 쓰시면서 기독교는 꼭 게임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야구 게임을 하러 간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그 야구 게임을 하려면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은 말로 다 정합니다. 투수는 공을 던지는 것이고 포수는 받는 것이고 또한 쳐서 이 라인을 넘어간 파울이고 삼진 아웃이고 이런 것들 말로 다 정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로 정한 룰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그 룰을 진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게임이 다 끝나고는 언제 그랬냐는 툭툭 털고 그 야구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건 게임이니까요.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게임입니다. 아무리 게임에서 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게임에서 적이지 인생의 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꼭 기독교가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말을 정해놨습니다. 하나님, 사탄, 죄, 의, 십자가, 그걸 말로 정해놓고 교회 안에서 게임을 합니다. 십자가라는 말을 들으면 막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하면 막 찬양을 하고 드럼과 세션과 이런 것도 통해서 막 감정을 고조시킵니다. 또한 서로 룰이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끌어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배를 떠나면 그 인생과 전혀 상관없이 삽니다. 이건 게임입니다. 전혀 기독교가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기독교가 삶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전혀 기독교가 나의 가치관과 삶과 그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게임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는 진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순간 어렵고 곤고하고 힘든 삶에서 와서 그렇구나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간대 라고 하는 그냥 단순히 그런 어떤 마음을 고조시키기 위한 마약이 아닙니다. 현실이고 실제적인 사건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예요.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합니다. 자유하십시오.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겠냐 했습니다. 맞아요. 우린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절대 방종을 낳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그게 진짜 십자가라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이해하십니까? 그 십자가를 찬양하십니까? 로마 3장 25절을 잠깐 가보시겠습니까? 로마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십자가는 죄인 되었던 인간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전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간과하시는 능력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죄를 받았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 주인공이 흠난 철수 때 자기 막내 동생을 등에 업고 이제는 막 배를 기어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아이의 어깨를 잡고 끌어내리는 바람에 막내 동생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오빠죠. 그 오빠는 평생을 죄책감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죄스러워서, 또 그 사건을 생각하고 어머니를 볼 때 그것 때문에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자기 막내 동생도 잃어버린 자신의, 사실은 그 사람의 잘못은 또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죄책감 가운데 살다가 그 어머니에게 진작에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엄마는 나에게 한마디도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아?
결론은 그것입니다. 엄마니까. 그렇죠? 제가 저희 집에 불을 낸 적이 있다고 했죠? 싹 다 태워버렸어요.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저에게 따지거나 묻거나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어렸어요. 저에게 따진다고 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어머니는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충격을 받고 저희 어머니를 볼 수 없어서 필름이 끊겨버렸어요. 어린 나이에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겠죠.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유치원도 되기 전에. 물론 금방 잡혀서 들어갔지만 뭐 지가 어딜 나가겠어요. 그 앞에 있었지 뭐. 지금도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봐요. 저희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불을 냈었지. 그것도 2번이나 냈어요. 큰 거를. 저희 어머니는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그랬었지. 기억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로 담아두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왜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나 이것은 대가지불이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대가지불이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는 도대체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대가지불을 하셨다는 거, 이게 속량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간구하셨다는 거야. 알지만 모른 척 하셨다는 거야. 내가 네 죄를 안다는 거야.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겠니? 라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즉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선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절대 천국에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와 타협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5장 20절에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명하신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보다 그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의, 그 거룩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육신이 연약해졌어요.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교회 밖을 나가기만 하면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다가도 순간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 그 모든 이성이 마비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큰 이단인 겁니다.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는 거지, 내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게 아니야, 이것을 가장 강조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을 사단처럼 취급했던 이유가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는 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말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말로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신의 죄가 씻어졌다는 그 하나님만의 공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의를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내가 뭔가를 공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행해야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큼 예수님을 모욕적으로 생각하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오직 누구만 하십니까? 하나님만 하시나니.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죠. 왜? 그분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너에게 의를 주마. 이렇게 말장난 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아니, 말씀으로 그냥 천지도 창조하시는 분이, 자, 하나님의 의 있다고 생각해. 죄이냐? 너희들 다 하나님의 의인. 아까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만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거룩하신 그의 아들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어 보내는 수고를 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것밖에는 의라는 걸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거룩하신 그분이 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충격이죠. 이거는 이 신약 시대가 신약이 선포됐던 그 시대는 오늘날보다 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헬라 철학자들은 육체는 더러운 거고 영은 거룩한 건데, 아니 그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냔 말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 가치관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됐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가치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이것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낸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 죽이기까지 하셔야 생성되는 의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게 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린 이미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두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죠.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나 옳다 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옳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개차반처럼 여기고 내 감정, 내 의지, 내 지식, 또 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옆집, 뒷집, 그리고 이 나라, 그 문화에 휩쓸려 우리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는 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철저하게 한순간도 어기지 않고 완벽한 순종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너희가 1만 가지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해도 너희는 율법을 어긴 자니라. 그래서 율법이 육신 연약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가 순종의 시작이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신 이로되, 즉 우리처럼 배고프셨고 우리처럼 쉬고 싶으셨고 우리처럼 뭔가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33년 동안 그 한순간도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다. 유일무이한 사람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맹자나 붓다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한번 가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맞아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아까 율법이 육신이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 없으신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즉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떨어져야 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더 퍼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곤 하나님의 의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 알지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이요, 우리의 구속이요, 우리의 속량의 양이신 화목 제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 우린 율법이 육신이 연약할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화목제물을 믿을 때 우리의 것을 간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유일하게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로마서를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 일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 즉 우리는 거룩하지도 못합니다.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주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대속됐고 그 예수님이 이루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게 의예요.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것,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 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이게 의인입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신칭. 히브리서 9장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한 그 당사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실현됐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제물들을 쪼개어 양쪽으로 깔고 그곳에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즉 이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이 제물처럼 쪼개서도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깨트렸단 말입니다. 사람이 깨트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경건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시며 한 번도 우리에게 죄를 범하신 적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죽어야 됐고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쪼개져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이 쪼개지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맹세를 확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물로다가 모든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면서 다시는 내가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에게. 그게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인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사는 내내 죄악 가운데 있어. 그 죄악이 너무너무 커서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얘기 뭐죠?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율법이 육신의 연약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 힘으로는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내가 그래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은혜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를 뜨게 하셨습니다. 그 무지개는 우리가 볼 때는 야 비가 온다 이제 홍수가 오겠지. 그런데 그 무지개가 뜨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라고. 나에게 평강이 주어지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평강을 주어지라고 준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지개를 뜨게 해서 내가 그 무지개를 보고 그 언약을 기억하마. 스스로 언약을 기억하기 위한 무지개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억 못하실까요?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지개를 떠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마음에 그 믿음을 갖고 평강을 갖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도구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증거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그런 증거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 내가 너를 의롭다 하마, 그 믿을 때 의롭다 하마 하시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다시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진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를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중요한 이신칭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고 바울은 그 전에 이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 위로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적대심, 우리를 향한 적대심을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어떻게?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의롭게 한 그 복음을 가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위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십자가를 정말 깨달은 사도 바울은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하나님의 교회와 그 복음을 알아야 될 너희를 위한 삶이다.
똑같은 복음을 들고 있습니다, 우린.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분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정말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미쳐 있고 누굴 위해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그 목적과 우선순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듣고 잊고 감격하고 또 잃어버리는 우리들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을 수도 없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에 감격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되 그 십자가에 감격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로 능히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그 십자가를 영원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